아멘. 네, 우리 정리자매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통닭값이 사실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죠.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늘 봉사해 주신 우리 현금 형제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참고로 설교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꽉 적어 놓으시고 집중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자 중에 이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장로교 계열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강해서를 이제 한 권 썼는데 제가 종종 그 책을 참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또 강해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그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지난 2번 했나요? 초막절 관련된 설교를 2번인가 했었죠. 7장에서. 그런데 8장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서는 쭉 8장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올리브산을 찾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8장 1절에 이걸 왜 적어놨을까 그랬는데 7장 마지막 절은 또 흥미롭게도 지난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왜? 좀 거룩하게? 네. 근데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가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옆에, 그러니까 성전산이 있고요. 그 옆에 올리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네. 그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같이 갔을까요? 산으로? 안 갔을 것 같죠. 네.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는지 기록을 안 하니까 아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하필이면 왜 주님이 혼자 산으로 가시지? 예. 그래서 그날 주님이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참 이처럼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예,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은 살던 습관과 장소로 돌아갑니다. 8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8장에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나 익히 잘 아는 한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나서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성전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쳤다가 올리브산으로 갔다가 날이 바뀌고 다시 성전으로 오셨죠. 이게 하루 만인지 며칠 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산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 요한복음 8장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신 거예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앉아서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제 내지는 며칠 전에 성전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성전 경비병들을 대제사장들과 모의해서 예수를 붙잡아 오라 그랬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요. 그 여인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어요. 진짜였을까요? 요즘 뭐 별의별 일을 다 조작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성경 보면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 진짜 간음한 거 맞아? 그들의 주장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이건 랍비가 아니고요. 선생님이에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고 비방하려고 그러고 올가미를 놓으려고 하죠. 이러한 이야기가 매 장에서 계속 얽히면서 고조가 되죠. 지속적으로. 네. 그런데 주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수준에서 싸우시지도 않아요. 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본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반응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자, 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한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람을 도구로 삼았죠. 어떤 대상으로 삼았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 일로 올가매려고 한 것은 분명했어요. 왜요?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니까 시간이 좀 흘렀죠. 모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근데 이 이야기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밖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자기들은 관심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만약 예수님이 모세가 뭐 그렇게 했다면 뭐 그렇게 해야지.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불쌍한 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흐름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거가 없잖아요. 마치 본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나는 율법을 5장에서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5장 17절인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어느 수를 쓰건 어느 한쪽에는 걸려들게 되는 그와 같은 올가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변호사나 막 이런 사람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한테 와갖고 너 이거 법 위반한 거야. 몇 항 몇 조 막 위반했어. 막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팍 쫄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죠? 막 이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딱 들고 와서 뭐라고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그러게 말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살짝은 반쪽짜리예요. 문제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거는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왜 여자만 와 있죠? 간통한 현장에서 잡혔으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 남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주체예요. 그런데 그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여자가 간음한 게 맞을까? 라는 퀘션을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같이 현장에서 잡힌 남자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돌로 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 부족이고요. 반쪽짜리 주장이고요. 그 주장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그랬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율법학자들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아니죠. 레위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더더군다나 아론의 후손들은 아니죠.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들 중에 누구도 그 판결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죄 판결이건 증인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증인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절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관습에 따라 누구를 사형에 처할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놀랍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반쪽짜리 주장, 허점이 있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권한을 넘어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일을 선동한 주체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의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바울도 깜짝같이 없애버리려고 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운운하는 겁니다. 위선적이죠.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고발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기억이라는 게 사실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땅에 손가락으로 글 쓰신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2번입니다. 요한이 설명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맞아요. 그렇죠? 맞지 않는 것을 덫을 놓고 자기들 논리는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라고 묻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토론의 방식일 겁니다. 당신이 맞다면 답을 내놓으시오 라는 거죠. 당신이 선생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상상도 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런 것을 보고 단수라 그러나요? 바둑에서? 외통수라고 하나요? 빠져나갈 수 없는 대로 몰아넣고 양쪽에서 장군 한 거죠. 그러면 패를 던져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질 않나. 그러다가 상상도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에 그들이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돌을 던지자니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땅에 뭔가를 또 쓰셨어요. 2번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8장 9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요? 첫 번째 쓰신 것과 두 번째 쓰신 것, 내용이 좀 달랐을 것 같죠? 너무 궁금해요. 손가락이 글을 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메네메네 데겔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시나요? 예. 네, 뒤는 생각 안 나요. 네. 손가락이 쓴 글을 보고 왕은 사색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봤는지 안 봤는지 봤겠죠.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만 쓰는데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떠나갔어요. 아, 요한이 한눈판이라고 이걸 안 본 것 같아. 봤으면 기록했을 텐데. 아, 그게 뭐더라? 그게 뭐더라? 나중에 늙어갖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런 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주님 그때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이런 재미로 성경 보는 거잖아요. 예,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프로들이니까, 프로답게, 예, 천국 가서 물어볼 질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의문을 가진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앞에 관사가 있으면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했다면, 그렇죠? 가늠하다 붙잡혀 왔으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번역이 잘못됐나?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가늠한 게 맞아? 이런 궁금함도 들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반드시 맞다는 뜻도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지, 여인은 죄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었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갔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쩌면 글쎄요, 우리 지금의 문화에선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이슬람권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데에서는 정말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죠. 얼마 전에.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시절에는 그처럼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은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죄인이라고 떠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돌은 사람들이 던지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무슨 구경이 난 것처럼 사람들은 흥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돌을 던짐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그 나라가 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들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명백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한 여인 같아 보이는 여자가 서 있고, 그리고 늘 그러한 것들을 주도해왔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따지지도 못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모두 돌아가면서 찜찜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 비방, 선동, 정죄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선동은 나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를 쫓아다녔을 때에도 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심지어는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요즘 유튜버도 10만만 몰려도 먹고 사는 세상에 예수님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다면 얼마만한 영향력이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 때 그들을 선동하고 싶죠. 조종하고 싶죠.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비방과 선동의 주체와 객체가 되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고소하고 비방하며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죄인을 구해주셨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권위가 있는 지도자인 척 행세를 했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날 톡톡히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권위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예수님, 그 사람들 상처 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똑같이 굴진 않았지만 결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도 그들의 주장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놔두지도 않았죠.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사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무기로 삼아왔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그에 대한 적용, 이러한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였지만 완성자시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았지만 율법을 자기들의 권위와 건세와 이기심을 위해 이용하던 죄인들에 불과했죠. 백성들은요. 군중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선하지 않아요. 왜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험과 그들이 가진 지위로 원하는 것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하며 지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통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점적인 율법 해석의 시대가 끝났다. 끝났죠.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돌팔이가 많긴 하지만. 그죠? 왜 옛날엔 대학을 가라 그랬나요? 도서관 때문이었어요.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지식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독점한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의 지식도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AI로 다 찾으면 찾아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설교 제목도 막 가르쳐줘요. 챗GPT가 설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허접한 설교자 보다가는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친 거죠. 율법을 붙들고 휘두르던 사람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을 인용하여 새로운 주장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라고 쓴 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빨간 줄로 쳐놨죠?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게 뭔 소리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걸 오로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로지라는 느낌하고 from first to last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다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써놨으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거를 지워버리고 only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only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게 안 쓴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를 봐야 되겠죠. 난이도를 조절해서 친절하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ekpisteos, eis pistin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 그러니까 ek는 뭐냐면 from이란 뜻이에요. eis는 in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from faith to faith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전부 믿음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율법이 자리를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1부터 끝까지니까. 그렇죠? 예. 믿음으로 정의되는 righteousness, 의로움. 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정죄와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와 믿음의 시대가 온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율법적인 존재들이에요. 정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종종 제가 포인트 없는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셨어요. 그냥 탁탁 찍어줘. 이해하기 좋게. 편하거든요. 그럼 포인트 외워야 되니까 힘들지 않아? 아니요, 쉬워요. 뭔가 할 거를 정해주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죠. 말하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그런데 안 해도 되지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는 믿음으로 해. 근데 죄 지으면 안 돼? 그거 힘들어요. 항목 한 300개 만들어 놓고 이게 죄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건 300개를 피해도 다 잘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더 어려운 시대가 왔나요? 여러분, 우리 사고는 늘 편리한 걸 추구합니다. 율법은 사실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정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타락합니다. 그러한 율법하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는 습성이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보지 않나요? 그래프. 주가 그래프만 봐요.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주식 산 건 말이야. 이 회사 너무 사랑해서 샀어. 가서 나 그 앞에 빗자루로 좀 쓸어줄래. 오로지 그래프가 오르기만 기다리잖아요. 율법학자들은 그런 것과 같아요. 본질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익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율법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온 시대의 변화, 새로운 믿음의 세상, 새로운 은혜의 세상이 도래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성향은 어떤 것인가요? 은혜 안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정말 정신사나워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 정죄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 나는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죄하는 습관은요, 아주 나빠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정죄하는 사람이 불행해요. 두 번째, 주변도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다 불행해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잘해놓고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늘 아쉬워요. 늘 충분하지 않아요. 그 느낌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 호프 행사 할 때 그 자폐아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잖아요. 7명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할 때 7명이었나요? 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피아노, 클라리넷, 그 다음에 북치는 친구 6명이 7명이었나.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쭉 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호프의 행사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큰 행사도 있었고 작은 행사도 있었고 이런 행사도 있었고 저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늘 제 기대만큼 된 적이 없었어요.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번 행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없지? 알고 보니까 제가 2시간 일찍 왔어요. 약속을 착각해가지고. 맨날 늦다가 일찍 온다는 게 시간을 착각해서 2시간을 일찍 왔어요. 잘했죠? 네, 아멘.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제 기대보다는 적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내 기대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지? 네. 그래서 그날 오케스트라 그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그분 아들도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 연주하는데 가끔 막 사람들이 끝나면 막 울고 그러세요. 근데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스트라 구경하는데 왜 울어? 근데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자폐 아들이 합주를 해요. 이게 가능해요? 옆 사람의 공감 못하는 사람이 옆 사람의 연주를 듣고 같이 한다고요. 음이 맞아요. 박자가 맞아요. 최고의 기술은 아니지만 저걸 할 수 있을까? 저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튜닝은 누가 해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한대요. 현악기 튜닝을 애들이 한다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죄하는 습관이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습관이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해요. 대부분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나 이거 잘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몇 번 맞아봤어요, 여러분? 네. 괴롭거든요. 다 외우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고도 100점 잘 못 맞잖아요. 그리고 늘 불만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도 불만인데 남 보면 더 뭐라 그래? 여러분 이거 우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을 맛보고 그 세상을 누리지 못하면 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죠. 최소한 나는 믿음 안에서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남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애는 애죠.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의 친구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럴 땐 또 다른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세요. 아멘.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껴주고 위해주는 친구가 한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럼 외롭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외롭죠? 뭐가 문제죠? 네.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처럼 뭔가를 말씀할 때 그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